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열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열정, 더 큰 소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있는 고민이죠.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고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 세상 한가운데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셋째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뭔가 내 손과 내 발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성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정상적인 노동과 일을 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줍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 게으르게 생활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심각한 큰 병에 걸리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안 좋은 경우지만 부도를 당할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현실은 결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은 범사에 늘 고맙고 범사가 늘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현실이 항상 기쁘고 현실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건강일을 쓸 때 바로 그때 기쁨과 감사로 현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그때 나의 현실, 괴로운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쁨과 감사로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유한 중에도 인색한 삶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부족한 중에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는 중에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중에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은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지금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늘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당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는지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언제나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쳐다보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와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기대하면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면 선별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 할 수 있는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세상의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인 감사는 믿지 않는 자도 해요. 믿음이 없는 자도 선별적인 감사, 내가 원하는 것 될 때 감사해요. 찬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목자 삼은 믿음의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게, 그걸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별적인 감사, 부분적인 감사, 선택적인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감정기 때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방정환 선생의 집에 강도가 들이닥쳐서는 돈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은 순순히 그 당시 돈으로 390환, 지금의 돈으로 몇백이 되겠죠. 그때 방정환 선생은 그 강도에게 돈을 순순히 주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는, 그 도둑은 돈을 덥석 낚아채더니 바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정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남의 돈을 가지고 가면서 최소한 고맙다라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고맙소 이렇게 하고 돈을 낚아채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강도가 경찰에서 붙잡혔어요.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의 돈을 빼앗아갔지요.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훔쳐갔어요. 강도질을 해갔어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 방정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없어. 다만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요. 그러면서 방정환은 그 도둑에 대묻습니다. 맞지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경찰은 그 강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억지로 한 감사지만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감옥 신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도는
방정환 선생의 그런 태도에 큰 감동을 받고는 그 이후로 평생 방정환 선생님 댁에서 머슴살이로 살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평생 방정환 선생을 모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항상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러면 감사하고 저러면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 말, 기도하는 행위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말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모두 다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 딱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나의 생명, 숨쉬는 모든까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기도와 관련해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하세요.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가져서 항상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